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라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추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더 큰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너는 비추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번 한 학기 반절이 지나가고 또한 올 한 해 4월이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또한 지난 학기 동안 하나님, 저의 잘못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 또한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길다 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힘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 내가 주님께 먼저 반응하며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고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기 모인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앞으로 뻗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 셋.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줄 오늘 엘로이의
미디어 팀장이자 엘로이에 함께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이한하구 앞으로 모실 때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한하구 나올 때 박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AI 많이 사용하시죠? AI 많이 사용하시죠? 시험 기간도 지나갔으니까 분명히 AI 한 번쯤은 써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까이 있단 말이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AI 알아? 몰라라고 말하면 더 이상해질 정도로 AI가 정말 많이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거의 챗 GPT가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니까 챗 GPT의 사용자 등수를 매겨보니까 미국이 1등이고 다음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사용률이 한국이 진짜 높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도로 높냐면은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AI 쓴다고 해요. 그만큼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또 확인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이나 학습 같은 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 마인드 관련, 그러니까 상담이나 대화 관련해서 A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쓸 것 같나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스크랩하고 요약하고 우리 과제 하듯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지표만으로도 우리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되게 정보화하는데 되게 빠릅니다. 정보화하는 것이 되게 빠르다는 거죠. 이 빠른 속도의 전달과 또 빠른 속도의 일 처리를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인들이 빠르게 민족이잖아요. 배달도 빨리 해야 돼, 수업도 빨리 해야 돼, 설교도 빨리 끝나야 돼, 예배도 빨리 끝나야 돼. 모든 것들에 다 빨리빨리를 우리 외치고 있단 말이죠. 이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화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신앙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안전한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제가 이곳저곳 사역을 하고 나가다 보면은 진짜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AI에게 신앙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던져보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던져봤거든요. AI에게 이런 상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과거에 신앙에 대해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AI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AI가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그 이후에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인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내 앞에 서론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AI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가면은
AI에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간다 했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앙을 정보화시키는 거죠. 뭐가가 맞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보화된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모습은 옳고 그름을 찾는 것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아까 말씀을 읽어도 알다시피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논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건 괜찮다 별로다를 논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봐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첫 번째 물어보죠. 그리고 그 잘못이, 그 모습이 그른 행동이라면, 잘못된 행동이라면 이 여인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 둘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보화된 신앙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만을 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율법으로 확립된 사형의 방식과 관습으로는 이 여인을 쳐서 돌려 죽여야 돼요. 말씀에도 레위기 20장 10에서 10절 말씀, 또 신명기 22장 23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죽여야 된다라는 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그들은 얘기를 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 여자 이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네 돌로 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상황이 터지냐면은 로마의 승인 없이 사형을 지지한 게 돼가지고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이냐 율법이냐 이걸 두 개 사이로 놓고 말도 안 되는 논쟁의 질문거리를 예수님께 던진 거랍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질문은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를 건드린 이중 트랩인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살면서 뭐 동물은 천국 가니, 혹은 뭐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날 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리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논쟁만 계속 부풀어 일으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의 관습과 생각이 조건이 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리를 찾기 이전에 이들은 결과만을 찾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끝 마무리 지점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간구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본인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였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근데 또 말로는 율법으로는 그렇고 로마법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결과만, 본인의 옳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보고 우리 한번 신앙으로 돌려보자고요. 신앙으로. 만약에 신앙이 정보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서기관과 모습처럼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이들의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판단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던 기준점은 여인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순수히 챙기려고 했던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관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어서 우리 여인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이번엔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볼 건데,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봤다면 여인을 통해서 그 바깥에서의 질문을 다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여인이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유대인 율법주의 학자들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의 대상자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본인한테 상관이 없어요. 이 6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에도 보다시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법을 어기냐, 율법을 반대로 얘기하냐. 로마법을 어겨도 불법으로 가는 거고, 율법을 어겨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 논할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여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여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딴지 걸려고 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든 다리를 걸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이 세상의 질문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갈라지고 신앙의 갈등을 만드는 논쟁의 재료가 되는 것도 우리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죠. 소문의 낙원. 여러분 아시죠? 소문의 낙원.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이 노래가 처음에 사람들이 참 좋다, 편안하다, 뭐 악뮤의 또 다른 새로운 또 다르게 시작이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이 이야기들이 뭐 기독교인들, 뭐 종교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철학자들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게 끼기 시작했냐면은 유튜브에 음모론이 끼기 시작했어요. 음모론이 낀 내용들 보면은 인신제사다, 사탄 숭배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 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 노래에 대해서 편안함을 주려고 했던 그 의도보다는 이게 음모론이네 아니네를 따지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이전으로 가면 우리 찬양에도 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 찬양이죠. 이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인들, 철학자네, 뭐 비종교인의 상관할 거 없이 유튜버들 들어오고 막 하면서 이 찬양이라는데 가사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찬양이 아니다, 이걸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려고 했던 위로함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게 찬양이 아니네를 논쟁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대상의 질문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죠. 근데 그들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상황이 계속 발전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붙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습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다라면 아까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또 질문은 진리를 향하기보다는 논쟁과 논란을 만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를 찾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다라면은 그것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기준이 나인 사람들은 사랑을 도구로 만든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한번 바꿔서 봐보십시오. 진리를 찾는 신앙은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듯. 다만 기준이 나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띄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 같은 경우는 사랑을 또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 말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바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질문들 앞에서 바로 답하지 않으셨죠. 우리 6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아까 6절은 읽었으니까 7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신 사람 아멘.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질문 앞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았다라고요. 바로 몸을 하신 것은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신 겁니다. 땅에 쓰신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치고 압박하고 결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리가 채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 질문에 요구하는 것은 이 질문에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 자체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기준을 바꾸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많이 듣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 다시 돌아보면은 이 말씀은 그 여인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던 말씀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침묵 이후에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AI 사용하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죠. 질문하면은 띡 대답이 나와요. 또 다른 질문하면은 탁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렇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너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받았어? 어떻게 대답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도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 논쟁거리에서 죽여야 되네 살려야 되네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답의 결과는 사람, 그 여인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최근에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목회 신학개론 우리 같이 듣는 사람들 한 번씩은 또 들어보셨죠?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김혜란 작가가 지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김혜란 작가님이 AI랑 사람이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망설임. 근데 이 망설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돌려보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라고 하는 것은 망설임이 없죠. 말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 쓰기 전에도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은 당연히 말씀이라는 걸 알 테니까 야 사람이 법을 어겼어.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이 사람 죽어야 돼. 근데 만약에 너가 사람을 죽이면은 너는 AI랑 로봇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 사람을 첫 번째로 죽이면 안 되고 해야만 안 되거든요. 넌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기는 존재가 돼. 넌 어떻게 할래? AI가 그냥 답이 뚜루룩 나와요. 길게 나와요. 막 서술하고 논쟁 막 펼치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걸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민합니다. 다른 상황들도 있죠. 만약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혹은 기쁜 날이 있어요. 혹은 슬픈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나 집에 있는 동물이 죽었어. 뭐 강아지가 죽었어. 고양이가 죽었어. 그럼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야, 잘 됐네 이럽니까? 야, 고생 많다 이렇게 바로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고 우리 망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다리는 이 침묵의 시간, 망설임의 시간,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김혜란 작가가 말했던 침묵이라고 하는 것, 또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답에 대해서 답답함, 그거에 대한 갈급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면서 빠른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빠른 대답이 아니라 침묵 이후에 드러나는 사랑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죠. AI 같은 경우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르지만 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보고 할루시네이션 정보라고 해요. 작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나눴었죠, 말씀. 사실을 확인했다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게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걔네는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정보를 어떻게든 낑겨 맞춰서 나온 그 거짓 정보를 보고 할루시네이션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 할루시네이션에 신앙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많은 질문들 받을 거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 신학적으로도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근데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입장으로서 전도사라고 하는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알아볼 게 모르겠어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답을 꾸며내고 있진 않냐는 거죠. 작년 티움 캠프 때 한 아이가 교수님들한테 했던 질문이 또 질문지 적어놨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AI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중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계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만 하실 건가요 혹시? 이거 자체가 정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과정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더라도 정보로서 신앙이 멈춰 있는 건 아닌지 관계로서 사랑으로서 남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여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을 놓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맺고자 했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셔도 돼요. 아직 안 올라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했던 그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신앙 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아까 말씀으로 본 것처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람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논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관계는 조건 없이 만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정보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무엇이다 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살아오신 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십니까? 과거의 사랑으로 버텨왔으니까 해오신 겁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은혜는 여인의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을 두셨습니다.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앞으로 난 너 정죄 안 할 거니까 너도 앞으로 죄를 짓지 마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 지점에 두셨다고요. 그게 사랑의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사랑은 문제에 대해 바르게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을 만약에 나의 정보, 나의 관습, 나의 생각으로 두셨다라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준을 다르게 하는 용서라는 걸 여인에게 보여주셨듯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렴이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다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그 침묵을 한번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과거형에 두고 계시다라면은 어떤 모습이 취해지냐면 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새로움의 기준은 우리가 새로운 기준의 용서는 잊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랑과 은혜는 정보로 남을 겁니다. 그 정보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건을 만들 겁니다. 조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판가름 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때도 만일 할루시네이션의 정부처럼 얼버무리면서 그 대답을 일단 내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도와달라면 도와달라.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솔직한 모습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종교는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은 이미 인정받았기에 순종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 정보화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그 존엄성, 본인의 그 높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팔았습니다. 여인을 도구로 썼다라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걔네들은. 근데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정받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정보화된 상태로 조건을 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걸 해야지, 이건 좀 해야지. 그런 종교 활동이 안 되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인정받아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겠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고 당신이 어떤 인간이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도구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오는 기간 동안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한 번 더. 나는 아홉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전화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은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99마리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이 언제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답변하기 바쁘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기준점이 나의 관습이고 나의 삶이진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관습, 나의 어떠한 요소, 감정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언제나 우리 같이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으로 또 우리 나눴듯이 하나님과의 말씀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어야 하는 건 관계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 번쯤은 품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이어지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은 본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이게 하셨고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을 보게끔 했다는 거죠. 주변 사람을 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나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려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셨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옆에 두신 이 사랑을 내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관계를 온전히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
사람을 지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또 앞뒤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다라면 우리 신학과를 위해서, 또 한신대에 있는 각과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감정으로 남는 거라는 거죠. 옆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셨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신학과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과 가정 가운데, 신학과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해주십시오. 주님,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옆 사람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옆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주님, 우리 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둘 간의 관계 가운데 인간의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침묵으로 보이셨던 사랑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말로써 표현하고 나가기 이전보다 온전히 그 침묵을 통해서 보여내신 사랑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신학과를 위해서, 한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때는 좀 침묵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청하고 말하는 그 기도도 좋지만 이때는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그 사랑만을 좀 기억해 보자고요. 주님, 힘듭니다. 그냥 힘든 거대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마지막 기도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 남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남길 수 있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삶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또 주님이 주셨던 그 관계를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라는 그 관계는 정보가 아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알고 있다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정보로 논하고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다시 묵상하면서 침묵을 통해 나타내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후의 일정 과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엘로이 워십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앞뒤 좌우 얼굴 보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고맙다고 또 축복한다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준 이한하구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감사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엘로이 예배 안내입니다.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 날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엘로이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싱어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오민석 하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네, 엘로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 악기, 미디어, 촬영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나 모집하고 있으니 단장님이신 홍은효 하구께 연락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예배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4105 아래에 있는 강의실에서 말씀과 또 작은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한하구께 부탁드립니다. 엘로이 인스타랑 유튜브 공지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는 예배의 간단한 공지와 소식,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엘로이 예배의 실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리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우리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